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오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까닭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까닭이란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된 이유 또는 원인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특별히 그 일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면 일일수록 더 많이 우리는 왜? 라는 단어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과 이유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간 곳이 있는데 두 곳인데요. 그 하나는 멕시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입니다. 멕시코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하여 가서 살게 된 곳입니다. 제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부모님을 따라 가서 보니 거기는 정말로 얼굴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낯선 땅 멕시코였다라는 거예요. 한편 미국에 올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저는 가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뜻밖의 빚을 알아서 부모님을 도와 빚을 갚다 보니 다 갚고 나니까요. 저도 모르는 순간 제 몸도 제 마음도 다 지쳐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도피하듯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멕시코도 미국도 처음부터 답을 알고 갔던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졌다라고 생각했건만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제가 그때 이유를 몰랐었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듯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그곳은 푸른 초장도 아니었어요. 쉴만한 물가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한 가지 덧붙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모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될 것을 알고 계셨고요.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사이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일어나 큰 군대까지 만들어질 것조차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유 모를 장소에서 답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까닭 없는 이동이 없고요. 아멘. 해답 없는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에 그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있던 그 순간에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난 어느 훗날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시에는 요셉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에 팔렸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돌이켜보니 요셉의 고백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요셉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Why me? God,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질문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반드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이동이 없고 해답이 없는 질문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지경만 넓어질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성숙해 하고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향하여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곳에서 마른 뼈를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왜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지를 그 질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까닭, 하나님의 해답, 그 까닭과 해답을 발견하시고 발견한 그 해답과 그 까닭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도착한 얼마 후에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현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뼈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심이 말랐다라는 이 말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되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때때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아프지 않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 때로는 영혼이 메마르고 믿음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아주 메말랐다라는 모습까지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복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검사를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전한지, 아니면 혹시 내가 CEO 크리스찬은 아닌지, CEO 크리스마스 이스터 올리 CEO 크리스찬은 아닌지, 아니면 나에 대한 사역 아직도 열심인지를 말입니다.
또 부부 관계에는 이상이 없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 이웃과 성도의 관계가 이상이 없는지를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마른 뼈의 실상은 무엇이었죠? 당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한 강대국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들이 다 멸절당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질문하시는,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가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도 바로 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되 그 직면보다 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현실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현실과 문제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방법이 끝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보실까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앞날에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비록 상황은 같고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그리고 건강과 관계까지 마른 뼈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많고 심이 마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되 그 현실 앞에서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한다, 끝났다라고 결론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답은 없어도 하나님께는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그 방법이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른 뼈까지도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질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뼈란 이미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응할 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고 그런 까닭에 들을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이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 대언하라.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아신다면서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아멘. 소망도 하나님께 있으며 아멘. 또한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전능하심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건만 무덤 앞에 섰던 그날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나흘이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동생 중 하나였던 마르다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시체로부터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 그 무덤 앞에 서서 크게 소리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예수님의 그 선포와 같이 문제 앞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요,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선포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붕황하게 되기까지는요, 그리 오랜 시간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못난 놈, 잘난 놈, 형편없는 놈 상관없이 코를 흘릴 때마다 코를 닦아주면 어떻게 해요? 흥해라, 흥해라. 아시잖아요. 흥해라, 흥해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믿음의 지대를 따라서, 말씀의 선포를 따라서 오늘 우리 나라가, 우리 개인이 부흥을 한 것이고 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포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한 번 더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라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그 순간, 그 순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나님이 대언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언했더니, 선포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죠? 흩어져 있던 뼈들이요 서로 연결되었고요, 아멘. 힘줄이 생겼고요, 살이 올랐으며 가죽이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회복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목장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다가 혹시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들린다면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해하라라는 말씀이 들리면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 그 순종 앞에 놀라운 변화가 따랐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올랐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거기에 무엇이 없었더라? 그렇죠.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여러 행사와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격이 없고 봉사에 기쁨이 없으며 행사를 준비한다고 모임을 꾸려간다라고 하면서 그 모임 때문에 그 행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것이 교회일까?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정말로 성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양은 갖춰져 있으나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시겠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바람, 호흡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일어서게 되고 서 있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이루었더라?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동시에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일어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며 아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제자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집안에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생기를 벌어주신 날에,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베드로는 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장을 향하여 나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이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울을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위에 역사되는 순간 사울은 더 이상,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얼마나 올인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무너졌던 관계를 일으키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간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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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날 때에 큰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땅히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그날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요. 아멘. 치료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요. 아멘. 회복의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마땅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만 꽂혀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고요,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군대 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그 말씀이 녹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날에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성령의 능력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이요 또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